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대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애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게 병적인 것이 돼가지고 일평생을 땅만 쳐다보며 살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전 75,550개를 주었고, 단추 29,019개를 주었고, 머리핀 54,000개, 그리고 지폐 다수, 이렇게 일생 동안 땅에서 주었대요. 그 외에도 뭐 구질구질한 것들은 말할 것 없이 많이 모았을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줍느라고 그 아름다운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육신, 땅의 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빗대어 아마 책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썩어질 땅의 것,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여 살면 그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디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 속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공급자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19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소망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성경의 전도서는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염세적인 사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좀 문제 있는 말씀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관론에 빠지게 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말씀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썩어질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 인생 속에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목마름으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의 굶주린 마음,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합니다. 영원치 못하고 수시로 변하는 그것에 집착하여 올인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끝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쉽게 설명하면 2018년도도 아름답게 하셨지만 또 새로이 맞은 이 한 해 2019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 아니 목사님, 나는 작년 2018년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싫습니다. 무슨 그 해가 아름다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얻은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견고한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때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오점이었고 힘듦이었고 괴로움과 고통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인생 지나와 뒤돌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나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 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내 때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사건이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와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절대절명이라고 여겨지는 문제 앞에, 환난 앞에, 인생의 장애물 앞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길이 보이는 것이고요, 해결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삶의 긍정의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것인데, 책을 보니까 1991년도였다 그러네요. 1991년도에 일본의 저 아모리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사과 산지인데요, 그 해에 얼마나 태풍이 자주 불고 강한 태풍이 불었는지 사과 열매 90%가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모리현의 모든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젊은이 하나가 나와서 우리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10% 남아있는 이 사과를 저 동경에다가, 지금 대학교 시험을 보는 때인데 합격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자. 아무리 강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 이것을 먹으면 떨어지지 않고 붙는다. 이래가지고 대박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음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난 1년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다가설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내가 오늘 한숨 쉬고 내가 오늘 고민하고 내가 오늘 답답해하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사건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나타난 것처럼 실상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지금 바로 여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것.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현실에 급급하고 썩어질 것,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부패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긴 인생 같지만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우리 나이 들으신 어른들은, 저는 아직 새파랗게 젊지만 나이 들으신 어른들은 달라요. 인생 별거 아니다.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만년,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저 무언가를 더 하나라도 들춰지고 안고 살려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전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너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우리 인생을 길 가는 행인과 여행 떠난 나그네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행인과 나그네의 길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걸어가는 길을 오히려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인생길이 잠깐 왔다가는 여행자 같은 그런 인생인데, 여행자가 나그네가 머리에 이고 양손에 쥐고 뒤로 끌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여행자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생 속에 무언가를 그저 이고 지고 들고 끌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집념해서 사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모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지요? 점쟁이를 찾아가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처음으로 만드실 때부터 처음과 시작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너는 몇 살 때 어느 병으로 어디에서 죽을 것이다, 이게 종이 쪽 들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축복이겠습니까? 너는 몇 살 때 어느 사고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걸 알고 나왔다면 그 인생 살맛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옆에 분한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좀 그렇지? 한번 여쭤보세요. 왜 사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그러고 혹시나 해서. 우리 인생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혹시 내일은 대박 터지는 거 아니겠나, 이러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또 힘듦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운명이 결정져 있다면 그 인생 행복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첫날부터 무슨 말씀을. 아니요,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산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 다시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내 마음속에 그린 인생의 청사진이 얼마나 거창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그 계획을 이룰 수는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이 땅 위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져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4장을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무드성 위기도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안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귀를 잃은 양떼를 부러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안모하는 자 주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떠러 달려가 피곤치야 주 앙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안모하는 자매 주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은혜가, 이 복이 이 안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